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성경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시편 10편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또다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는 탄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참 솔직한 기도인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오늘 시편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탄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갑니다. 속상해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오해가 바로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길어지고 관계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속삭임이 찾아오지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닐까? 하지만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어 2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절을 함께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내 힘, 내 돈, 내 위치로 얼마든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회사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가정에서도 말이 센 사람이 조용한 사람을 누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안에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곤 하지요. 3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악인은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도 욕심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꿈을 품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 성공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욕심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욕심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는 오늘 제목과 직접 연결되는데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관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할 때는 말씀을 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빼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인은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자기 자리와 재산과 권력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견고함은 견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 없는 안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리성인 것이죠. 7절부터 11절은 악인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악인의 입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있고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무섭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악인이 은밀한 곳에 숨어 가련한 자를 노린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악은 늘 드러난 곳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악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악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은 관심 없다. 하나님은 너의 억울함을 잊으셨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끝까지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에서는 악인이 말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일어나옵소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주무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상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막막한 미래 속에 오소서. 이제 13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14절에서 정반대로 고백하지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참았던 나를 보셨고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을 보셨으며 또 병상에서 밤새 뒤척이던 시간을 보셨고요. 청년이 혼자 미래를 걱정하며 무너졌던 밤을 보셨으며 가정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깊이 살피는 분이십니다. 깊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외로운 자는 단순히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며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마치 고아처럼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버림받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현실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팔은 힘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는 것은 악인이 더 이상 약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짓의 힘을 꺾어주옵소서, 탐욕의 힘을 꺾어주옵소서, 교만한 말의 힘을 꺾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힘도 꺾어주옵소서. 우리는 악인을 보며 분노해야 하지만 동시에요, 내 안에 악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힘을 가지면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또 여유가 생기면 약한 사람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편은 세상 악인만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은 바뀝니다. 돈의 힘도 바뀝니다. 사람의 평판도 바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분노만 남은 마음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은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용기를 주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겸손한 자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억울함과 분노를
사람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십시오. 요 며칠 동안 실천 사항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곧바로 폭발하지 마십시오. 문자부터 보내고 전화부터 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거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정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혼자 버티는 것 같을 때, 내 억울함이 묻히는 것 같을 때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고를 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하나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또 관계로 지친 성도님들,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가 버거운 환우들,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까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그 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세상의 결과가 전부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과표 하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조심하시며 무너진 사람의 등에 절대 칼을 꽂지 마시고 실패한 사람에게 그렇게 왜 그랬냐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곁에 있어 주며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 같이 버텨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붙드십시오. 고아처럼 외롭고 압제당하는 자처럼 눌리고 가난한 자처럼 힘이 없게 느껴지는 날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아멘. 오늘도 영원 무궁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